있습니다. 마음속에 늘 감사했던 분들이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우리 이종열 목사님이 늘 감사함이 마음이 있습니다. 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참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만나주게 하셨구나. 너무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이종열 목사님께서 안양에서 여러분 다시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이종열 목사님이 목회를 크게 하셨는데, 안양에서도요. 그런데 그 이종열 목사님이 하신 사역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선교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를 신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이 길을 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묵묵히 선교하는 일에 커다란 일들을 하셨다는 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게 아주 아름답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그래서 존경하는데 또 이 자제분들이 또 선교에도 열정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이문남 목사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만남이 주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커다란 교회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부분 큰 교회들 가면 그래요. 우리가 선교하면서 커다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동력 없이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없다라면 결단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에 가면 그래요. 우리는 빛이 많아요. 많다는 소리가요 1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선교사가 말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엔 나타니아에 이제 교회를 저는 그 이스라엘의 마약 치유센터를 5개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하시면서 이제 이 마약 치유센터들이 그 공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회당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회당도 개척하는 거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개척하는 거 똑같아요. 첫 번에는 상가에서 그들이 회당에 모임을 가져요. 그러다가 이제 회당에 좀 붐 뒤면은 이제 또 건축을 해, 회당도요. 이제는 이제 나타니아 그 센터가 이제 교회로 상가를 얻어야 되는데,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야, 너희들 이제 50명 정도 되니까, 너희 스스로 자립해서 교회로 이제 개척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선교사로서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 자립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지인들을 세우고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목표로 두고요. 두 번째는 자립이에요. 선교사가 이 자립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끝없이 가게 돼요. 그래서 자립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자립하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목사가 케어하는 그 마약 치유 센터를 마약자들 케어하면서 또 목회와 같이 하는 그 목사님이 세르게이예요. 이름이 세르게이인데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도저히 안 돼요. 아직은 미비해요. 그래. 그러면은 얼마 정도 우리가 도우면 되냐? 그 건물 임대하는 것만 도와주세요. 그것도 많이 하지 말고 1년만 딱 도와주면은 자립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저의 선교 전략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1년 정도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우리 이문남 목사님 신길교회에서 그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주신길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적은 무리가 그렇게 커다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교회들은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할 수 없는 그 교회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에 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부자가 헌금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와 똑같아요. 제가 오늘은 성경 보고는 안 하겠어요. 오늘은 말씀만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섰는데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엄청난 그 의미가 큽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회 세워지는 것은 지금 어려웠지만은 이스라엘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하나 세워진다는 그 자체는요 그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이로 말합니다. 유대인 하나 구원하는 것은 이방인들 1000명에 대한 것이라고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교회가 세워진 그 자체가요. 저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한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에 동참한 여러분들, 우리 주신길교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랍비들의 교육을 시킬 때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랍비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숙제를 줬어요. 무슨 숙제를 줬냐면은 닭 한 마리씩 가지고 오느라 닭 한 마리씩 가지고 오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잡아 가지고 오라 숙제를 내줬어요. 그리고 그 잡아 가지고 우리 바베큐 해 먹자. 예, 유대인들도 닭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내줬는데 다 닭을 잡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 명이 걔네들 식으로는 또라이가 한 명이 닭을 잡지 않고 산채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 모두 다 쟤는 들어올 때도 바보짓 하는데 오늘도 또 바보짓 한다고 킥킥대면서 서로들 웃고 있었어요. 랍비가 물어봤어. 왜 너는 잡지 못했느냐? 물어보니까 이 학생 대답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잡으려고 하니까 이 닭이 눈을 똑바로 쳐다봐가지고 눈을 뜨고 나를 쳐다봐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닭을 이 눈을 감기고 딱 감기고 잡으려고 하니까 또 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나는 잡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철학적인 어떤 제목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곳에, 아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이 되라. 이 숙제는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랍비 교육이. 그런데 오늘 제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일화를 가지고 설교의 오픈을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성도가 되라. 여러분들, 이 말 속에는요, 눈 감고 아웅 하면서 믿는 그 신앙하고는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시인한 사람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유의식하는 자들이나 결단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첫째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빛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세 번째는 결론으로서 뭐냐면은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극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서 설교하라고 하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익숙한 이 말씀인데 그 의미로서는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기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여기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 없다라면 빛과 소금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구약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주안점이 또 나타나고 그것이 면면이 흐르면서 신약까지 공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어떤 것이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학생 비자로 있지 않으면은 거기서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 대학교에 그쪽에 강의를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해요. 제가요. 교수가 물어봐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모두 성교사들, 목사들이, 학생들이. 대답 안 하는 것이, 거기에서 대답 안 하는 것이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알면서도 대답할 수 없었고, 어떻게 그게 실천하는가? 공의가 어떻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조금 애매모호한 거예요.
우리 성경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의 그 의미들이 커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그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물론 피상적으로 알겠지만 그 교수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침묵이 흐르는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에서 흐르는 그분이 어떤 전공이었냐면요. 신명기서를 전공하신 분. 구약을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더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요. 성경같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바라면서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 거예요. 그 말을 딱 하니까 힐링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 공의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도 한데 하나님의 원뜻은 뭐냐면 부자나 가난한 자는 똑같이 잘 살고 똑같이 균형 있게 살으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면요. 광야에서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매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거둘 때 한 오멜씩밖에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욕심 있는 사람은 좀 더 걷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덜 걷고 그러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똑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헌금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요. 그 얘기를 나와요. 그 얘기를 하면서 부자는 헌금을 더 해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원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듯이 사회가 부패될 때에 소금이 역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할 때에 이 세상이 부패에 뒤어져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부패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똑같이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이미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소금의 맛을 잃은 사람은 세상에 밟힐 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참 암담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그렇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라. 제발 좀 소금이 되십시오.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더러가 우리 한국교회를 권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분들의 처음도 그랬을까요? 개척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존경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또한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돼요. 제가 안양에 사는데 거기도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니까 주변을 전부 다 땅을 샀어요. 그 교회 신축하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너무 크게 또 주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큰 플래카드에 어떤 목사님 가난한 성도들의 헌금을 착취했다고 해요. 그렇게 붙여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또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수가 그 교회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만일에 그곳에 주차장 그렇게 크게 있는 주차장 모임 때 한두 번 사용하잖아요.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라 고아와 가부들이라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했더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목표가 띄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소금의 역할들을 했더라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전도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차고 넘칩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조금 깨닫는 부분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왜 가난한 사람들이 도울 때 소금도 되겠지만은 또 공의가 나타나는 그것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마약자들이 치유되면서 한 30%가 치유가 됐거든요. 다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마약자들을 가서 전도를 합니다. 마약항이라고 정신없어요. 길거리에서 이스라엘. 경찰이 봐도 그냥 내버려둬요. 제가 사진 찍어온 거 있습니다. 직접 그 정말 멋있는 청년들,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이거 하니라 정신없어요. 서로들 이거 해주니라고. 또 이제 마약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더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핏줄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가늘어진 거예요. 하도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요 이 네 군데가 이 사타구니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 핏줄이 제일 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마약을 못하니까 어디 하냐면 이제 여기 하게 해요. 여기는 남의 도움 없이는 안 되고 어떤 일들 거울 보면서 해요. 가서 보니까 서로 도와주니까 마약합니다. 어지러면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까지 가요. 엄청난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타치하심 없이는 그를 결단코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음을 열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한 사람들을 들어서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의가 나타나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믿지 아니했던 부모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울란우대에서 사역했어요. 러시아에서 10년 사역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들을 계속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사역할 때는 우리 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정교회에서 말하고 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이단이라고 한국교회 선교사 내 이름을 전봇대에 써놓고 내 이름까지 이단이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요. 우리가 떠난 뒤에 그 목사가 계속 그 일을 한 거예요. 매주 걸식인들을 빵과 따뜻한 국을 끓여서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2009년도에 울란우대에 갔었거든요. 근데 현지인 목사가 러시아의 그 울란우대에 브리아츠야 공화국이에요. 근데 공화국인데 분리되지 아니 러시아에서 분리되지 않는 속국인 그런 공화국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그 현지인 목사 세운 목사가 대통령의 이 종교 고문이 됐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고문이 돼가지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종교 고문들 거기는 정교 신부 최고되는 신부 또 라마 불교가 있어요. 라마 불교에 또 스님 최고가 가는 스님 또 기독교에서는 빅토르의 이름이 개신교 우리가 목사를 세우고 했던 그 빅토르 목사가 3명의 종교 또 샤머니즘 거의 굉장히 또 세요. 샤머니즘 종교 지도자 1명이 또 4명이서 있는데 대통령이 이러더래요. 종교의 신부와 불교 또 샤머니즘 이 지도자들에게 왜 당신들은 사람을 개조를 못하십니까? 당신들이 왜 사람을 개조 못하냐고. 이 개신교 이 목사님 빅토르 목사는 마약자들이 가면 변화되고 술 중독자들이 가면 변화되는 할렐루야. 제발 좀 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개신교 우리 빅토르 목사가 거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야전에 군대 가서 야전에 국 끓이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들을 주시면서 헌납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십시오. 그 뒤로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울란우대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단 소리라고 이단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고 이제는 TV 라디오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말하냐면은 만약 기독교를 믿으시려면
울라노데 그 우리 클루체스카예요. 거리가요. 거기 있는 교회를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벌써 대통령도 위정자들도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은 결단코 공의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지침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빛은 어떤 것입니까? 어두움을 내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역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BC 2세기 때에 쿰남 공동체가 나타나요. 거기 쿰남 이사야 사본,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셔요. 이사야 사본이 쿰남 그 동굴에서 발견됐어요. 이 쿰남 공동체,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면은 선언들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선언들을 하게 돼요. 거기서 쿰남 공동체에서 빛과 어둠이라는 사상이 거기 나타나요. 최초로 빛과 어둠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세례는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세례. 구약에 세례 없어요. 신약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이전에 세례가 없어요. 그럼 세례 요한, 그 세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세례 요한이 쿰남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약에서 말하는 정결 의식이라는 거 있어요. 몸을 깨끗이 하고 하는 정결 의식이, 이것이 이제 발전되어서 세례로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빛과 어두움의 자식이라는 쿰남 공동체에서 이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어두움을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할렐루야. 어두운 곳에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그 세상 속에 빛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하나가 빛을 비칠 때에 여러분들 그 빛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내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비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초대교회에 야고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신 저자이지만, 이분은 예루살렘, 베드로는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야고보가 거기서 감독으로 섬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썩어져 갔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 의식하는 자들아, 의식하는 자, 우리 복음서 읽어보면은 수많이 이렇게 많이 언급돼요. 의식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질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다 타락되어져 가고 성직자도 돈으로 주고 제사장을 사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두린둥만둥 끝나자마자 그냥 극장으로 가서 극장 열람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썩어져 가는 그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도 칭찬하기 하기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 야고보는요, 왜 존경을 받았겠어요? 네? 심지어 랍비들까지도 야고보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랍비들이 그때 당시 말 예수를 믿으면은 죽이려고 했던 그 시대 때에, 핍박을 받았던 시대 때에 랍비들이 와서 야고보의 설교를 들으려고 했다는 것을, 또 성도들도 야고보의 설교를 듣기를 원해서 막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야고보서에서 읽어봤듯이 여러분들, 그분은 말보다도 행동이 먼저 앞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앞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가장 멋있는, 이런 성도 앞에는 목사 저희들도 부끄러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보다 행동이 앞설 때에 목사님이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신 말이 정말 살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지금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에 이제는 교회가 등록되는 그런 시절이 왔어요. 저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개신교가 교회를 등록할 수, 정부에 등록할 수 있다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그리고 랍비들이 변화돼서, 제가 오늘 여기 책자 가지고 왔죠. 이 책자를 지금 내가 하는데, 이 책자가 뭐냐면 랍비들이 변화돼 가지고 초자연적으로 예수를 만나 가지고 했던 거에 한 15분이 랍비들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 여기 루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번역해서 자료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왔는데, 랍비들이 변화되고, 랍비들은요, 저희들이 상대할 상대가 아닙니다. 이방인 우리 선교사들이 상대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100%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분은 하나님께서 타치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6년도 이삭 카드로에 아시는지 모르겠네. 아시요? 네. 또 2012년도 또 랍비들이 변화돼가지고 개신교로 전향.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역사들. 또 가족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이 또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건 또 우리가 하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요. 저는 이삭 하두르가 환상을 보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소식을, 2006년도의 소식을 들었는데,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열으시려고 하는 하나의 신호로 봤어요. 얼마나 설레이고 두근거렸는지 그 소식을 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년 이상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모이면, 원래 때 모이면 울먹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를 보낸 교회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품고 왔는데 선교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요. 울면서 기도해. 울면서. 잊을 수 없어요. 왜? 선교의 접촉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150만이라는 유대인들을 대거 이스라엘로 오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이 교회들이 이제 많이 700여 개 처수가칭 예배를 드려요. 이게 2012년 자료에 나타났는데 지금 2016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최근에는 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이제 북쪽에 갈릴리 그쪽에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개척교회들이 많아요. 개척교회, 이게 갈릴리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사역했는데 이쪽 북쪽에 하이파나, 하이파고요. 갈릴리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북쪽에는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목회를 크게 하셨던 글레브 목사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조연해서 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지금 이 텔아비브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6월달에 이사 온대요. 왜 그리 이사 오니? 그랬더니 우리가 리션 레지온에 또 개척을 했잖아요.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 90% 살아요. 20만이 사는데 거기는 로만 해도 살아. 바깥에 나가면 전부 다 러시아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 왜 그쪽으로 이사 오냐 그랬더니 위에는 이제 교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열려지고 부흥하게 되면 예수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목사님 여기 예배도 쭉 보니까 참 진실하게 하시는 목회,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셔서 거룩한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됐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희생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주신 이 교회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